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보면은 빨간 쪽이 있죠. 검은 쪽, 빨간 쪽이 있는데 빨간 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까지 2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을 해나가는데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게 아니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함께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큰 일을 교회에 가장 큰 일을 치러냈죠. 일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임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저도 역시 또 목사님이 이신철 목사님께서 3년, 4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오늘 처음 제가 이렇게 섰는데 한편으로 모든 분위기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졌을 거예요. 오늘 아마도 제가 지난번에 한 두 번 이렇게 왔었지만 지난번에 한 두 번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인도하는 거하고 조금은 분위기가 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혹 분위기가 좀 낯설고 지금까지의 분위기하고 좀 틀린 그것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한 1, 2개월만 또 넘어가면은 또 이 분위기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라고 해요. 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요즘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할 말이 없더라는 거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이 들어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온몸에 맥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로 그냥 끝내버릴 때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아니 나는 일껏 가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마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약 먹고 푹 주무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몰라요. 이런 말들을 우리들은 종종 듣기도 하고 또 말들도 합니다. 가까운 주변의 이웃들 만나면 요즘 건강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항상 서로 간에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서로 간에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평화가, 당신에게 평안이,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로서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인사로서는 진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웃음이 넘쳐난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나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돌아가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속에서 평강과 평안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불꽃과 같은 두 눈으로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면 무엇이 두렵냐라는 거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평안, 이 평강, 마음의 평안함과 평강은 언제 얻을 수가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2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평화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샬롬.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별것도 아닌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 내 생활의 고통, 내 생활에 너무 어려운 것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평안해. 그것이 샬롬이에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환경이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나는 든든해. 별 걱정이 없어.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평안하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기뻐요. 왜? 도와줌 받으니까 평안해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평안해요. 왜?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나는 평안하고 기뻐. 내가 건강하니까, 나에게 오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평안해.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27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평안, 주님이 현재 누리고 계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환경이 평안할까? 환경이 기쁠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될 때예요. 십자가를 져야 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을 갖다가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것이 있어서 평안하고 기쁨이 아니라, 비록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물질이 좀 적고 건강이 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입이 있느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너는 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너는 귀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너는 손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주님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느냐? 너는 발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그 발로 전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시인이 평안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쁨이 그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입니다.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거든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아유, 저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이 있고 그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 바로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몸에 어떤 질병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있었고 또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줍니다. 좌절을 갖다 줍니다. 호기를 갖다 주려고 해요. 마귀는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무기가 뭐냐? 탐욕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착이죠. 어떤 일에 집착을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어떤 일에 집착을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해져요. 저 사람은 많은데 왜 나는 없지? 근데 나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자꾸만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뭔가 웃음이 넘쳐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화가 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평안이 사라질 겁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너가 가져야 돼. 조금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밑에 굴복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나 그렇게 하다 그 말을 듣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혹 그런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서는 야망입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 마귀는 자꾸만 그것을 갖다 줘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야지.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 주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맙니다. 늘 불안해집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왜 또 안 될까? 바로 세 번째로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모든 사람들에게 질투. 참 무서운 것이 질투입니다. 이 질투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살인을 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로 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노. 말과 행동에 격렬하게 표현되는 것.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벌써 분노가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죠. 늘 불평과 원망만 살아 있을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어떠한 환경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이 원망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버리십시오. 분노를 버리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이 원망과 분노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놔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집어넣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무시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시당하는 것, 그것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지. 이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도가 있었는가? 찬양의 생활이 있었는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이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활 속에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가득 원망과 분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비워지는 것만큼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큰 문제죠.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모든 평안을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우리를 유혹하는 평안, 그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평안을 갖다 준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환경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아야 평안할 것 같고 힘이 있어야 평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아져야 평안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작은 욕망은 바로 의식주 해결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갖는 욕망이 무엇이냐? 갖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 문제. 이것만을 해결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눈을 다른 곳을 돌리죠.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욕망, 끊임없이 환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준다라고 하는 착각,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 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힘이 없어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은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바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평안이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와 사이가 좋으면 기쁨이 있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와 저 친구와 사이가 조금 벌어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왜? 그 평안은 죄사함의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용서의 평안이고 영생의 평안이고 구원의 그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급에 대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평안이, 기쁨이 한 주간 동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되고 나면 부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부부 문제 해결되면 또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환경의 문제가 또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날은 있죠. 문제가 없을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문제를 당하면서도 누리는 평안이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다녔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불안하고 들어간다는 소리만 들어도 죽을 것이 염려되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평안이 찾아왔죠. 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그 봉하여 주시는 기적을 체험함으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등대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 세상 것과 다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평안하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걱정거리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의 주어진 나의 환경 때문에 남은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성령에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버리는 이 사탄의 무기에 자신도 모르게 휘둘리게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가, 다시 한번 찬양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